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취향 가을 햇살의 박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힘을 내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누구한테도 줄 수 없는 것이고요. 국가라도 그것을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잘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또 학부모님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키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력하나마 법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현재 법무법인 취향 가을 햇살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와 인권연구소 그리고 한국기독문화연구소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내지는 세미나 아니면 또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듣길 원하며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초대받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제 조카 그리고 집에 있는 제 딸한테 오늘 이 시간 꼭 생방으로 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딸아이하고 우리 조카가 미션을 줬는데 자기 이름은 언급하지 말고 딸 사랑해, 조카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저 했습니다. 네네. 저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인데 이제 작년 한 해 못 갔죠. 학교를 못 갔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틈틈이 나간 적은 있었지만 거의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집에 있다 보면 누구랑 제일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와이프, 이제 엄마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면도 있고 정말 와이프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정말 제가 아내 자랑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저보고 야 너 고시 공부를 다시 할래? 애를 키울래? 하면 저는 그냥 고시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줄곧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아이 한 명을 키우내는데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지는 과정에서 그냥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주변에 많은 우리 동력자들 그리고 목사님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아쉬웠던 적이 뭐냐면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너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평소에도 그렇게 드린 사람들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소송을 해보고 상대방을 만나보고 판사님들의 생각이 뭐냐면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예배 드려요. 그 대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절대 표현하지 않고요.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혜택을 베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예배 금지거든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고 성도님들이 연락이 와요. 우리 교회 성도 15명인데 비대면 예배 하라니까 20명 이하로 모일 수 있대. 그럼 우리는 그냥 모여서 드리면 되지 않냐? 했더니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15명도 못 모인다라고 계속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차이가 뭔가? 15명 성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촬영을 하면 그건 온라인 예배가 되고요. 촬영하는 게 없으면 그거는 대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15명 모였지만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고발을 당하셨어요. 그냥 촬영기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속을 앓고 계시고 정말 한번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게 되면 정말 저 교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불이 켜져 있으면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 법률가들이 나서서 소송도 하게 되고 고발을 당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차차 말씀드리고요. 정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번 한 장 넘겨주시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다 같이 봉독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저희가 다 암송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시 제가 지금 발음하는데 약간 그 사투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억양이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약간 저는 나름대로 표준어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본토박이 서울 분들은 너 경상도 출신이지 바로 아시더라고요. 근데 부산 친구들은 저는 아주 서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아마 여기 서울 분들이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면 제 발음 중에 좀 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 뭐 쌀이라는 표현을 못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합니다. 쌀. 예, 근데 뭐 살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 이름이 의자가 들어갑니다. 의사할 때 그 의자인데 제가 이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의사 아니면 이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와이프 이름을 잘 안 부르고 그냥 여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저희한테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상적인 혼란도 있고 너무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서 퍼져나가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뭘 하나를 검색했더니 알고리즘이 알아서 막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 들으면 그 찬양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뜨고 또 영화를 하나 보면 그 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뜨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말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이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당했다는 사람이. 그러면 보통 이제 유튜브를 열어보면 채널 목록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 다 나오거든요. 다행히 그분은 이제 실제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해도 이제 본 채널이 안 나오는 거죠. 저도 가끔씩 이제 제가 본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토할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제 휴대폰을 제 딸이 가져가서 막 보기 때문에 만화가 반 나오고 아무튼 뭐 찬양이 반 나오고 말씀도 반 나오고 또 영화도 반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겠구나. 우리의 삶을 쭉 살다 보면 우리가 뭐 했는지 유튜브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실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과 기도 아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분별에 있어서 이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뭐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과연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하고 살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세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생각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별 없이는 저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딱 저한테 뭐가 가장 위험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가정을 파괴하는 세대다. 이 가정 파괴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30만 명대가 깨졌죠. 27만, 28만 정도라고 하고, 오히려 사망자가 더 많아서 이제 데드 크로스로 가지 않습니까?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그래서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첫 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결국 가정이 완성되지 않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고요.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들,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고요. 이 가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떠안아야 되냐? 사회가 떠안아야 됩니다. 국가가 떠안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 국가는 점점점 힘을 키우게 되고 개인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들이 하나하나씩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혼 문제들, 그리고 저출산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에는 가정 파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에 있어서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도덕이 파괴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낙태죄가 합법화되고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실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강연을 통해서 많이 들으셔 보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각한 문제가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 스승의 권위, 또 노인들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또 파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이 세상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면서,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여기 다음 말씀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대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대에 무슨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성령 세례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뭐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묻고, 또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역들을 부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7, 80년대 그렇게 뜨겁게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시기들에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어찌 보면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이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아니실까. 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우연찮게 어쨌든 이제 변호사로서 교회 사건들을 많이 맡게 됐습니다. 뭐 제가 정말 뛰어나서 사건들을 많이 맡았다라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변호사님들 많으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바빠요. 또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벌어야 될 돈들이 너무 많고 주위에서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물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이 교회 사건이나 이런 예배 사건이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많은 동기들도 워낙 자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돕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대표님께서도 허락해 주시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사건을 맡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분석해내고 뭐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뭐 건강가족기본법 각종의 그런 법률들 분석하고 뭐 인권조례 같은 것도 대응해서 싸우고 행정소송을 하고 이런 일들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앞자리에 감히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잠언 말씀 22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강연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가 있으실 건데요. 그 위치에서 자기 일에 능숙하게 되면 어디 앞에 서게 되냐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잠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또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사를 한번 가서 이제 그 전에 새벽기도 나갔던 교회는 막 통성기도도 하고 뭐 방언기도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옮긴 이제 집 앞에 교회를 갔더니 다들 묵상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떠들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조용히 저도 같이 묵상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게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싶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싶고 좀 통성 기도도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정말 조용 묵상 기도만 하니까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6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마 이 뒤에 말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삼손이 죽으면서 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삼손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이 이제 다 빠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절규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인용을 했고요. 정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힘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우리가 크게 기도하면 잘 들으시고 작게 기도하면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을 것 같느냐. 바로 내 앞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너의 속삭임까지도 다 들으시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가 아뢰 수 있는 건 다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청년분들, 특히나 청년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아마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20, 30대 때 고민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걸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 문제가 가장 클 거고요. 아직까지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설계를 못 하신 분, 아직 학생이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 직장에 계시지만 또 어떻게 더 옮겨야 될지 확정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는 결혼과 직장 그리고 삶의 계획을 잡는데 많이 고민도 많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다 듣고 계세요. 저희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46인데요. 제가 기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써봐라. 너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써보고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야 그러지 말라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또 쓰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배우자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4년 차인데요. 결혼을 하고 횟수가 지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저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와이프가 제가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와이프가 이걸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냥 쓱 지나갔던 것까지 또 제가 잊어버린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것을 저희가 여기 이 강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꼭 기도하실 때 그것을 염려해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기도에 대해서 간증을 잠깐 하자면 특히 서원 기도를 하시거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표현이 이상한데요. 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딜이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가 서원을 하고 뭐 했을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듣고 계세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뭐 아까 저 프로필이 잠깐 나왔지만 제가 공부를 조금 늦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성균관대 들어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직장에 취업하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이제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다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들어갈 때 저는 정말 들어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 공부해야 될 양을 알고 정말 뭐 다들 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 사실 오늘 이 교회 여기를 오면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렸거든요. 사실 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신림동 일대가 저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 많은 곳이라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했던 곳이고 저희 와이프가 뒷바라지를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곳이라서 처음에 내려서 아 내가 잘못 왔나? 갑자기 뭐 거의 한 20년 전 기억이 딱 다시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도하셔서 저의 삶의 여정을 바꾸시고 저를 변호사로 다시 제 표현에 따르면 저희 부모님의 표현에 따르면 몰아버리셨어요. 제가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그냥 몰아서 저를 변호사를 시키셨는데 정말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듣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때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응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가 기도의 힘과 또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장 잠깐 넘겨주시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마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모기입니다. 모기가 모기장에 못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차단이 돼야지 모기장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교회발이냐? 교회에서 생긴 거 아니거든요. 코로나는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생겨서 그게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기가 못 들어오게 막듯이 사실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감염병을 온천에서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방역의 수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처음에 우한에서 터지고 중국에서 터졌을 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의사협회에서 8번이나 정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중국발 막아야 된다. 처음에 우한발 막아야 된다. 중국발 막아야 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막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8번이나 공고를 했지만 끝내는 이 정부에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모기장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사면이라고 치면요. 이 한 면만 막아서는 모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다 삐져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부에서는 마치 교회만 예배만 안 드리면 코로나가 다 없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지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발이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마치 죄악시하고 예배 드리는 게 큰 잘못인 것처럼 많이 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방역은 다 뻥뻥 다 뚫려 있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하철 타보면 아침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막 어깨에 부딪히면서 출근을 하는데 이곳에 제발 확진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뭐 한 40분 정도 타고 오거든요. 또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똑같은 기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식당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방역의 구멍들이 있고 실제로는 어디서 퍼져나가는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오직 교회발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신학자들 통해서 많이 들으실 거고 앞으로도 들으실 건데요. 저는 딴 거 말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이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시킨 건 아니었고 소모임을 금지시켰어요.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일단 금지하라라고 7월 8일자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쭉 고백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성도의 교제가 나와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했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예배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예배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온라인에서 유튜브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크게 다 종교 활동이 되는데 처음에는 소모임을 막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8월 달이 되니까 정규 예배를 또 막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그래서 막 이게 왜 이러냐라고 또 항의를 했더니 잠깐 풀어졌다가 또 막아버리고 또 뭐 단계가 올라가면 못 드리게 했다가 단계가 내려가면 뭐 10% 20% 이렇게 막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감히 예배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느냐. 너 비대면 예배 드려. 너 온라인 예배 드려. 아니면 너 대면 예배 드리지 마. 이런 것들 감히 명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고요. 또 법적으로도 저희가 그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에 지금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뭐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흘려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코로나가 좀 한국 교회를 어떤 식으로 옥죄해 왔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지금 통제 사회로 바꾸고 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 최초는 2019년 12월 달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지금 기사화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서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저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처음 발생했느냐? 2020년 작년이죠. 1월 20일 날 국내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누구냐면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그 당시에 입국해서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그 다음 통계를 보시면 지난주 기준인데요. 확진자가 저희가 한 85,500명 그리고 사망자가 1,540명 보통 이제 치명률이라고 해서 이 병의 치명률이 이제 1.8%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검사자 수는 한 630만 명.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총 검사자 중에 확진자 수가 누적된 확진율이 1.4%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100명을 딱 모아놓고 아무나 아무 집단이나 모아서 확진을 하게 되면 그 속에 1.4% 정도는 항상 나온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20%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누적 확진율이 1.4%인데요. 실제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느 집단이든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사망자를 잠깐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물론 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1,500명이 넘는다는 것도 너무나도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 아세요? 우리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2020년 자살자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잠정치로 나와 있는 게 몇 명이냐면 작년 한 해 12,78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연간. 월로 따지니까 월 한 1,060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망자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거의 10배 이상 되고요. 그리고 월로 따져도
1065명이 될 정도로 월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자살 수치를 보면 남자가 여자의 2배 정도 많이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어쨌든 일단 이 통계만 봐서도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는 늘 외치는 게 뭐냐면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제 진심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는 누가 책임지느냐? 우리 기독 여성들이 책임질 것이다. 기독 자매님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저는 늘 외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또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목소리를 내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게 되면 남성들은 늘 강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관련된 일이 터졌을 때 여성의 목소리가 나와주지 않으면 남자가 외치면 이거는 일단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을 깨워야 되고 특히 기독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깨워야 될 저는 그 사명이 반드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에게 있다고 우리 자매님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망자만 자살자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총 1년간 한 3,097명이라고 79명이라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냥 사망률만 놓고 보면 물론 적은 수는 아니지만 코로나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유로라도 지금 안타깝게도 돌아가고 계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른 나라를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8만 명이었는데요. 2,800만 명입니다. 2,800만 명.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들 지금 확진이 나왔고 사망자도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들은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영국 바티칸도 마찬가지고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한국은 못 드렸지만 전 세계 유럽에 우리보다 훨씬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더 위험하고 그런 곳에서도 다 예배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위험하지 않아서 모이는 것이 뭐 괜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생각 속에 그 나라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법적으로 따지면 종교의 자유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숭고한 가치고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 드리지 마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좋게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너무 착하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쁘게 생각하자면 너무 쉽게 우리가 예배를 일찍 내려놓았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 수치를 잠깐 보시면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 빨간 그래프가 뭐냐면 누적 확진율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검사 받는 사람 수가 적었기 때문에 잠깐 치솟았지만 검사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1.4% 정도 확진율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1.4% 정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확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증상자도 많고 또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를 안 맡으면 모른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 양상화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또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사망자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가 40대, 50대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또 60대 이렇게 높지 않고요. 대부분은 70대, 80대 좀 안타깝지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허약하시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이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부분도 되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30대 이하, 40대 이하는 거의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까지 모든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게 맞느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부터 이제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다시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은 걸려도 그냥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정책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코로나가 처음 생긴 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으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방역은 뭐 신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고 그리고 의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집단들을 파악하고 그 집단들을 정확하게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실제로 발생했느냐가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위험하니 예배를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도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모이지 마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소송하면서 제가 계속 보건복지부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도대체 뭘 근거로 대면 예배를 금지했느냐. 데이터가 있으니까 금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주십시오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분이 하는 말이 아직 그런 통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없느냐 했더니 역학조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근거를 가지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라고 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교회 발이라고만 했지 그게 대면 예배로 인한 건지 소모임으로 인한 건지 뭐로 인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그 우리 중앙수습 재난본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대면 예배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오히려 실토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럼 뭘 근거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느냐?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이 저한테는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지금 저희가 1차 팬데믹, 신천지로 인한 뭐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이라고 해서 뭐 8.15 집회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가짜 뉴스라고 보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또 3차 팬데믹은 별 설명 없이 뭐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3차 팬데믹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처음에 확진자가 얼마 없을 때 뭐 한 자릿수나 아니면 두 자릿수 정도 됐을 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일상생활 하시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월 13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또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신천지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서울 구로구 콜센터도 터졌고, 그러나 3월 9일 날 또 어떤 발언을 하시냐면 우리가 현재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밤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 구로 콜센터가 터지면서 또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대유행이 일어나기 직전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너무 좀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지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2월 9일입니다. 가장 최근이죠.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을 하세요. 이제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올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3차 대유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좋게 생각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때 국민들한테 다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또 대유행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넘어갈 건데요. 1월 26일 날 1차 공고를 합니다. 아까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1차 공고를 합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청원 게시판에 76만 명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2차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1월 30일
이 당시에 다른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막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2월 1일 날 3차 공고를 합니다. 이때는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우한에서나 후베이성에서나 또 오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다 입국을 금지하는 절차들을 다 하게 되고요. 또 다음 4차도 보시면 2월 3일 날 또 4차를 하고, 다음 보시면 2월 5일 날 또 5차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몇 차까지 하느냐, 좀 넘겨보시면 8차까지 3월 27일까지 계속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끝내는 안 막아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니까 더 이상 막을 의미가 없어지죠. 확 퍼져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퍼져버렸기 때문에 막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장 보시면 대만, 몽골, 베트남, 뉴질랜드에 보시면 누적 사망자 수가 한 자릿수 내지 겨우 두 자릿수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다 막거나 아니면 아예 중국과의 입국자들, 이 소위 말하는 접경 지역을 폐쇄해 버립니다. 몽골, 베트남, 대만, 특히 몽골, 베트남은 중국하고 맞대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다 막아 버립니다. 이러므로써 이렇게까지 사망자 수를 줄이고 확진자 수를 줄이거든요. 왜 의사협회가 그렇게까지 공고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 때문에 막아달라고 수차례 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넘어가서 왜 1차 대유행이 확산됐는지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협회 8차례 공고를 다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한에서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천지 발 1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이제 1차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서 이제 대구에서 힘이 들죠. 또 2차 확산일인데요. 2차를 보통 뭐 8.15 집회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8.15 집회 8월 17일, 그러니까 8월 17일을 월요일인데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들한테 소비 촉진 운동을 합니다. 소비 촉진을 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 여러분 마음껏 놀러 다니십시오 하면서 쿠폰을 발행하고 놀러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부산일보 기사인데 주말에 해운대 광안리 성정에 100만 인파가 왔다 갑니다. 그럼 그 주말에만 100만이니까 다른 주말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부산 지역에 왔다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왔다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을 다 돌면서 오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생각하시기에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했던 그게 촉발이 돼서 8.15 이후에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난 거지 8.15 집회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통계가 있냐면 8.15 집회는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조사 안 받는 사람 고발당하고 뭐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몇 프로 나오느냐, 0.98%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총 확진된 사람 수가. 그러니까 실제 1.4% 누적 확진율보다 더 낮은 사람이 그 8.15 집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문체부에서 1,791만 명의 혜택을 주는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뭐 숙박, 관광, 뭐 공연, 영화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뿌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코로나 확진율이 낮았다라는 기사까지 실려 있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뭐 살인자다. 그러나 그 옆에 민주노총 집회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방역을 위한 게 아니다. 결국은 정치 방역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옥죄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심이 점점 지금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3차 유행은 왜 발생했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부터 또 국민들에게 8월 달에 쿠폰 중단했던 걸 또다시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11월 14일에 대규모 집회,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 퍼지자 이제 8대 소비 쿠폰 발급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비마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고비마다 정부에서 다른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방역을 잘 하라고 해놓고는 한쪽에서는 경제 살려야 된다고 놀러 다녀라, 숙박해라, 먹어라, 외식해라 수없이 많은 이런 아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누군가의 희생양을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드려서 그렇다, 교회 때문이다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잠깐 볼 건데요. 정말 잠언 말씀처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특히 정부에 있는 위정자들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평등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현장 예배를 금지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날 중대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발표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확진자 과반수가 교회 소모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 한 달간의 수치를 탈탈 털어보니까 10%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과반수가 나왔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뺑뺑이만 돌립니다. 그리고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도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8월 18일 날 또 발표를 하는데 뭐냐? 타 종교시설은 다 내버려 두고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걸 교회만 했는지 모든 종교시설에 했는지 모르시는데 7월 달도 마찬가지고 8월 달도 교회만 예배를 금지하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또 11월 달에 넘어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수정하는데요. 그때부터는 다른 시설들은 다른 영화, 극장, 식당 이런 데는 다 내버려두고 교회를 포함한 종교 시설은 1단계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거리두기 할 필요 없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1단계부터 좌석 띄우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또 중순쯤에 성경 찬송가에 대해서 공용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앞에 성경 찬송가 등 공용 물품 사용 금지를 함으로써 교회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정말 1월 21일 날 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정례 브리핑에 따르니까 1년간 이 종교 시설 여기는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이라든지 절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전체 확진자 수가 전체 총 확진자 수의 7.9%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교총이라든지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은 실제로 교회를 통한 확진자 수가 한 48% 발생된 걸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워낙 많이 교회발 문자로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정확하게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지금 소송에서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뭘 근거로 대면 예배를 중단시켰느냐? 뭘 근거로 이렇게 교회가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정규 예배 그리고 예배를 중단시켰느냐에 대해서 지금 또 묻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다음 장 보시면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식으로 인원 제한한 것조차도 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 실행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위헌 판단을 했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걸 대응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하고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 드리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인가요? 그 사진입니다. 그냥 이 사진만 보시면 어디가 더 위험할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왼쪽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장소고요. 오른쪽은 매일 아침같이 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지하철에서 이런 일들이 아침 저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른쪽에 대해서는 전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확진자를 검사할 수가 없거든요. 역학조사관들이 지하철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지하철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예배를 지하철에서 드리면 안전하지 않겠냐. 하도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 49조 1항 2호에 따라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중에 지금 대면 예비 금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2호에 의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는 것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헌법소원도 이런 식으로 종교단체 종교의식의 진행 방법, 참여 방법, 참여 인원수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뭐 7월 8일 날 소모임 금지시킨 것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또 취소해 달라고 본안 소송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8월 19일 날 예배 금지한 것도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좀 더 넘겨 주셔 가지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앞장을 잠깐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소송을 쭉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저희가 집행을 금지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판결문, 그러니까 결정문을 쓰셔서 냈었어요. 여러 교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감염이 대면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정부의 발표하고 정 다르죠. 왜냐하면 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정부 발표보다 일주일 먼저 나왔거든요. 이제 아마 앞으로는 판사님이 이 결정문 이런 식으로 쓰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판사님조차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정말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단지 지금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복음을 믿는 자, 또 진리를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마음이 답답한 것도 많으실 거예요. 이 답답함을 표현할 것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아까 제가 삼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고요. 지금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부르짖고 또 저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려다니고 뭐 TV 토론회도 나가고 이런 장면들을 잠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청년분들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앞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점점 거세지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년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분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청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그 지금 20, 30대를 보내는 많은 믿음의 후배님들 또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발자취를 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안희환 목사님이라든지 고병찬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 교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교회 폐쇄법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라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사찰 폐쇄법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교회가 아니라 우리 보통 성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래방 폐쇄법, 뭐 PC방 폐쇄법 똑같이 다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 교회라는 말이 없어서 이 법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좀 초등적인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뭐 없다, 뭐 교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뭐 전혀 설명조차 그게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 게 뭐 어떠한 명칭이든 간에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그 법 이름이 뭔가요? 감염법 예방법인데요. 정확하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줄여서 보통은 감염병 예방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법제처, 종합법률센터 같은 데 들어가셔서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치시면 이 법이 바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미 제정이 네네. 돼서 시행 중인. 예, 이미 시행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입법을 기다리고 후속적으로 이제 입법이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법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법은 이미 시행 이제 예정하고 있는, 통과가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돼서 12월 3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조가 제일 핵심이에요. 예, 49조에 이제 예방 수칙들 만들 수 있는 게 집회, 뭐 많이 들어보신 집회 제한, 집회 금지, 뭐 이런 것들, 집합 제한, 집합 금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49조 1항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49조 1항 2호에 따라서 뭐 예배가 금지된다든지 뭐 비대면 예배를 하라든지라는 게 집합 제한 내지 집합 금지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2의 2호라는 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크라든지 그다음 출입 명부 같은 거 만들 수 있게끔 해서 방역 지침을 또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미 다 통과가 돼 있고요. 그리고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게 이제 사망 사항입니다. 이 49조 예전에는 1항밖에 없었어요. 1항하고 2항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망하고 사항하고 5항이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9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제1항, 제2호의 이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아까 보셨듯이 2호에 일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뭐 출입자 명단 작성,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5단계 수칙이 이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 지침 속에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시설은 집합을 금지하라, 어떤 시설은 또 어떻게 하라, 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라,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 이 방역 지침입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폐쇄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해당 장소나 시설을 교회로 대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교회의 폐쇄를 명하거나 교회의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점은 이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께서 사실은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인터넷을 못 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라든지 시골 교회라든지 개척 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은 실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수가 30명이 채 안 되는 교회들이 대다수인 거고요. 그 이하인 교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집합 금지라는 것을 어떻게 해놨냐면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하면서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 절반 정도는 실제로 그냥 교인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2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는다고 해도 1부, 2부 나눠서 드리면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뭐 교인이 50명이라고 해도 실제 출석을 50명이라고 해도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 20명 안 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20명 안 되는 분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랑 그럼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20명 이하에 드리는 교회 차이점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과연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대면 예배다, 뭐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규모가 다르고 성도 수가 다르고 다 개별적인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양한데 네. 그런 다양성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네. 규모가 크든 적든 성도 수가 많든 적든 무조건 20명 네. 이거는 전혀 뭐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네.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는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언론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법에는 이러한 방역 지침, 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포함해서 마스크 아니면 출입자 명단 작성 기타 등등의 이런 방역 수칙들을 안 지키게 되면 네. 결국은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고 운영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폐쇄를 했는데 중단을 했는데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항 2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소나 시설에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네. 분명히 여기 못 박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네. 제가 혹시 너무 과잉 해석을 하냐라고 네. 생각이 돼서 서울시청에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네. 담당관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주무관 분한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안함모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분들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지금 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게 되면 가장 크게 부딪힐 문제가 바로 현장 예배가 될 거고요. 네.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출입자 명부를 좀 잘못 작성한다든지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특히 목사님들한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까지도 마스크를 쓰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목사님께서 나는 성도들하고 강대상이 보통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예, 떨어져 있기 근교에서 때문에 특히, 예, 그런 것들 안 쓰고 하겠다고 해도 사실은 이 방역 지침에 위반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운영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네. 폐쇄가 될 수도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교회 간판까지 네. 뗄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만 앞두고 있는 겁니다. 언제? 12월 30일부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네네. 이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시행되기 전인 거죠. 네, 예, 지금도. 12월 30일부터 네. 시행입니다. 지금도 시행되기 전인데 이미 교회가 폐쇄됐던 적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들의 폐쇄 사건의 경우에는 네네. 법적인 근거 없이 폐쇄를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집합 금지에 따라서 그 집합 금지를 위반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감염법 예방법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명확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네. 지난번에 고향에 있었던 운정 참정교회처럼 네.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해서 막 무섭다 아니면 나올 것 같다 네. 누군가가 위반한다라고 해서 폐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확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단지 민원을 많이 제기가 돼서 네. 폐쇄가 됐다라고 말씀을 제가 전해 듣기는 했는데요. 네. 그거는 굉장히 법을 잘못 적용한 거고 네. 나중에 그거는 국가 손해배상을 해서라도 네. 다 보상을 받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음, 네.